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의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사랑에 메어서 주께 내 삶 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어려운 고백인데 오직 주님의 사랑이 기가 막혔으면 주님 내 삶을 드린다고 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런 감격의 시간,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고백이 또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저는 매년 오늘 이제 11주년 저희 교회 창립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지만 창립 예배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사마리아의 여정을 바꾸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매번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저희 교회를 향한 또 저와 여러분을 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이맘쯤 되면 제가 찾아가는 곳이 늘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찾아갔던 곳이죠. 그곳을 여지없이 찾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리프레시되고 다시 그곳에서 또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곳에서 지금의 저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정을 계속 가시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질지 기대하시면서 한번 위로받으시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이그젬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귀한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마리아이라는 그런 여정을 갖고 지금 쭉 몇 달간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겨울 정도로 보신 이 차트는 저는 너무나 이게 여러분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저 정도는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 이스라엘의 저 지도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곳입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저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저 지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유 때문에 저 지도는 저에게 참 소중한 지도였고 저 지도에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으로 시작했던 그 공생의 그 삶의 흔적은 여전히 저에게도 오늘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는 저에게 삶을 나타내주는 지도입니다. 저에게 저 갈릴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믿음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의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저는 그 갈릴리가 애나 보였죠. 여기 미국에 와서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저에게는 저 지도가 저 삶의 인생의 참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면에서 그러실 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기서 지금 33년의 미국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지 8년 만에 제가 갈릴리 삶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부터 저는 저 지도의 작은 삶을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이제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므로 저는 갈릴리 사역이라기보단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참 기뻤습니다. 참 좋았어요. 교회가 저에게는 체질에 맞는 것 같은 느낌? 왜 나한테는 이렇게 교회가 좋을까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복음의 내용은 저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 사마리아의 이 여정,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여정을 담아내기에는 복음의 내용 갖고는 충분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사마리아라는 인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그 어려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생이 끝나면 나는 뭔가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꿈속에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어떤 그림도 채 그려지지 않은 화지에 뭔가를 그려보려고 시작했던 것이 아마 저의 사마리아 지역이죠. 뭔가 이 공부를 하고 끝나면 뭔가 저한테는 제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 힘 때문에 견뎠어요. 사실은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내가 도착해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나의 삶이 아니야, 나는 이거보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어, 졸업하고 또 여기 직장을 잡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내가 갖겠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자마자 나는 또 역시 사마리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성취했는 듯 했는데 어느덧 나는 여전히 사마리아를 걷고 있는 내 모습. 그럼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라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사마리아의 이 교훈은 저로 말미암아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여정을 보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함께 누리고자 저는 이 사마리아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사역의 이야기를 삶의 마태라는 분이 이렇게 적지만, 어떻게 보면 갈릴리,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던 이 삶의 믿음의 시작은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은혜는 충분했지만 그 은혜는 사마리아를 살아가는 데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여기서 만든 은혜는 born again Christian,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여기서 확신을 하지만, 여전히 누가복음은 그것에서 또 다른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한 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건 맞아요.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거듭남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라고 누가는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그 구원을 받으면 끝이지, 그것만 받았으면 나는 이제 I'm done 이라고 생각했. 그 찰나에 누가복음에서는 저에게 여지없이 그런데 내가 왜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할까요? 왜 내가 이 신앙생활이 무료해질까요? 내가 왜 이 걸어가는 이 삶이 나에게 이렇게 드라이하고 뭔가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때 조용히 다가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의 말씀이었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기대가 안 돼요. 이 사마리아가 커지니까 내가 말 추구하고 내가 여기를 가야 되겠어, 그것에 대한 기대가 싹. 왜? 거기 안 가도 좋아, 이젠 지금 삶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신 지 이민, 또 학생,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셨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것을 이루셨습니까? 이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넘어야 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말로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여기는 어색함도 있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널려 있고 또 내가 내일을 모르는 그런 uncertainty, 불확실함이 나한테 두려움을 주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이 사마리아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오히려 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을 6개월이라 할지라도 이 6개월을 저렇게 마치 잠깐 여러분이 막 차를 타고 가시다가 레스트 에리아에 잠깐 쉬었다가 화장실 좀 들렀다가 어떨 때는 급하니까 막 그냥 가시죠. 잠깐 화장실 좀 들렀다가 아니면 조금 좀 쉬었다가 이것이 에나보일 수 있어요. 잠깐 엑싯 아웃 해갖고 여기 6개월이 계신 거야. 6개월 했는데 아닌가 달러. 이 레스트 에리아가 얼마나 나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그 인생을 다시 정리해주고 다시 또 내가 여기 다시 운전을 하고 내가 가야 할 예루살렘이 다시 그려지면서 다시 엑싯 인하는 그 드라이브 인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충만하고 풍요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쫓기고 뭔가 어딘가를 가야 되고 여기를 내가 거쳐가는 곳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여기 교민으로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민으로 계시는 분들 내가 여기 영원히 오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는 거쳐야 되는 우리의 삶임에 분명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합니다. 너무 그렇게 바쁘게 살지 마. 어디를 그렇게 가? 엠마오를 가는 제자에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 당신 그것도 몰라? 무슨 일인데? 근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몰라? What? Time out.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여정을 같이 갑니다. 거기서 성경을 풀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며 날이 저물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여러분 이런 삶, 여유 있는 삶, 예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곳에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이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막 뭔가 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가 좀 얘기 좀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처음에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예, 영생이요. 그만해. 영생이요. 내가 알아요. 율법 교사한테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생. 그 영생이 뭔데? 영생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래. 그래 이웃이 누군데? 예, 이웃이요? 모르겠는데요. 그래 이리 와봐. 혹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렇게 급히 사는 거 아니야? 갈릴리 대학에서 예수 전공했어? 그 전공하고 그 전공을 했는데 실제 삶에서 써먹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기도요. 아니 노트한 거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갈릴리 대학에서 기도한 거 말고 기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지 몰라.
크리스천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우리 하나님, 왜 우리 이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형이 왜 재산을 갖고 저렇게 혼자 가져가요? 주님께서 탐심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화낼 거 없다. 지나친 정의는 지나친 탐심이다. 지난주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걸 보고 3년씩이나 이렇게 됐는데 땅이 아깝다, 찍어 없애자 그럴 때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내가 걸음을 줄 테니 한 1년만 더 좀 참아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모든 것들을 다 갈릴리 대학에서는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빨리 모든 것도 빨리 끝내고 없어? 1년 효과 없어? 그 치우치고 빨리 다른 거 이런 삶. 아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다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대로 두라. 그거를 그대로 두라. 그 포도원 지기가 그대로 두라. 그게 뭐예요? 그게 정확하게 아페스 무슨 뜻이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디 이렇게 다니시라고 그렇게 피곤하세요? 어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가죠,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나 봤더니 안식일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주일 우리 창립 11주년 예배인데 이 비유가 오늘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죠.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주님, 오늘 이 비유 5번째,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저한테 여쭈어요. 찬양 우리 이제 이명희 집사님 여기 어디 계시나 설교. 그럼 제가 설교를 12월 달까지 다 드려요, 본문을. 그러면 이분이 벌써 그 본문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이 안식일과 겸손이라는 이 얘기는 벌써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저 역시는 주님 11주년인데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듣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를 쫑긋하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이게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과 이렇게 대화해요. 여러분 참 얼마나 말씀을 보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지 몰라요. 이 만남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제가 얼른 그랬어요. 주님, 바리새인 지도자들 잘 안 들어가시는 분이 웬일로 가셨어요? 초대받으셨나 보죠? 이렇게 초대받으신 것 같아. 근데 그들은 몰라요.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주님을 이게 초대했으면 무슨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 모르셨어요? 왜 몰라? 그렇지 않아도 엿보고 있더라. 엿보고 있다는 게 뭐야? 아니, 초대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어색하게 해? 근데 그들은 어떻게든지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왔다는 건요, 그 지도자의 집이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회당에서 아마 안식일 날, 아마 이거 안식일 날인 토요일 아닙니까 지금? 토요일 날 이 안식일 예배를 딱 드리고 아마 그분들이 이제 바리새인 그 지도자 집에 딱 모이면 거기 이제 그 예를 들면 목사님이 딱 가시면 거기에 장로님들이 딱 가고 부목사님들이 착 가는 거랑 똑같아요. 목사님이 떴다 그러면 그 부목사님 딱 뜨고 장로님 딱 뜨고 권사님 딱 뜨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아마 거기도 그렇게 가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왜, 자 오늘 특별한 구경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특별히 그 평소에 좀 만만치 않으신 분, 좀 쉽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쁜 분 그분을 초청했으니까 와서 좀 보라. 그랬더니 얼마나 또 많이 왔겠어요. 그래갖고 가뜩이나 그냥 정면에서 그분을 또 바라보려고. 그리고 그 지도자 바로 옆에 또 앉아야 되니까 이 앉는 자리가 중요해요. 왜냐면 저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영향이 있는 사람 옆에 앉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세베대의 그 아들 그 저기 요한,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내려가시는데 내 아들은 오른편, 내 아들 왼편, 오른편을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그 왼편 오른편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때는. 그렇게 있는데 주님은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2절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수정병,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다
어떻게든지 그냥 시험을 걸고 그리고 올가매려고 그리고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갖다가 이렇게 말씀해갖고 이 예수님의 그 티칭이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차에 주님은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 이 부종이라고 하는데요, 무릎에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걸으시면 무릎에 물 생기는 거예요. 그 물을 자꾸 빼고 이게 왜냐면 거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아프세요 이게. 근데 저때 되니까 그 주의 앞에 수정병 든 그 사람이 이 무릎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주의 앞에 그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걸 고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저 앞에 예수님 앞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거기다 앞에 갖다 놨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안 나와. 그런데 이걸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딱 보면 고쳐주시는 거지. 그런데 상황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이런 거 하면 분명히 뭐라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율법 교사들에게 미리 얘기해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히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면서 데려다 일로 와라. 그러더니 고쳐 보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도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그에게 물어요. 아니, 당신 중에 누가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소가 빠졌더하나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지 않은 게 낫죠. 왜? 안식일날은 대답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여기 먹는 거 보니까 먹는 거는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날? 근데 떡은 잡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길 머무신 곳이 과연 어딘가? 참 이게 너무 저에게 주시는 의미가 커요. 주님의 눈에는 수정병 든 한 사람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눈길이 머무는 곳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질문을 던져봐야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사고 방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때 빨리 이제 예대로 이 사마리아 언어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여기에 7절에 비유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 비유는 다르게 얘기하니까 귀를 쫑긋하게 들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비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나누게 해요. 자, 8절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거기에 보는데 벌써 그 안식일이라는 그 날에 그들의 관심사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저 높은 그 바리새인 지도자 옆에 내가 인정받는 거고 항상 으뜸되는 거고 바깥에 나가면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항상 위에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항상 그런 거예요. 이런 거에 너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러지 말라 그러면 나중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주인이 와갖고 여기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좀 자리 좀 내주시죠.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9절에.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저 끝자리에 가서 앉아. 그럼 마음 편하잖아. 왜? 너더러 이리 가라 저리 하라 갈 사람이 없고 나중에 혹시 청한자가 와서 당신처럼 상자에 앉으라고 하면 혹시 할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함께 앉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할 때는 항상 그 부한 이웃이나 그런 사람만 자꾸 하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을 좀 청해라. 그리하면 갚을 것이 없는 그 내게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임하고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찾아가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 왔을 때 이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였어요. 저는 그냥 여기 미국에 와서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예루살렘에 홈런 치겠다 하면서 온 사람이거든요. 유학을 형편도 안 되는데 왔었죠. 진짜 물이 통하면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것만 알고 왔어요. 먼저,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먼저입니다.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데요. 지금 제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먼저예요. 항상 먼저 가야 되고 으뜸으로 내가 가야 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앞서가야 돼요. 이게 38년 된 제가 와 보니까 여기 모든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전부 다 저 먼저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저도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먼저 들어갈까 하다가 제가 저기 MBA를 준비하면서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미국에 와서 좀 고생도 다 했고 이제 갈릴리도 뛰었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뭔가 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나도 좀 뭔가 그럴 때에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도 뭔가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또 그것을 바라보고 먼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그 프로브도 되지 않은 그 지식과 그 세계관에 그 가치관에 제가 묶여서 그것을 막 추구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또 가고 있었고요. 뭔가 모르게 자기는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뭐 연구를 해서 뭐가 해서 디펜스 끝나고 잡을 잡고 뭐 교수가 돼서 또 뭐 테뉴어 받고 뭐 하고 뭐 근데 계속 사마리아거든. 계속 또 그 자리에 가면 뭔가 예루살렘에 온 것 같은데 또 똑같이 나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에 제가 조그만 어떤 교회, 침례 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어느 날 이 6절의 말씀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에게 갑자기. 내가 어디가 아픈데요? 내가 낫고자. 나 안 아프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아픔 안 느낍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고통을 갖고 살았다면 고통 가운데 사는 거, 고통도 잊어버릴 그 세월이에요.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그 아픈 것보다 더 고통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나를 갖다가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버림을 받았다는 건데 열등의식.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등의식만 쌓이는 거야.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뒤에 유별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열심히 해갖고 막 그냥 밤낮 해야지 막 100% 맨날 그 얘기야. 자고 나도 그 얘기고 깨어도 그 얘기고. 이건 뭔지 아세요? 그건 심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자기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등의식이 많아? 열등의식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보니까 Do you want to get well? 그랬더니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Please, 낫고자 하는 여러분 그 열망이 있으면 제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제발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컴패러티브 하지 않아요. 나는 38년 동안 이 병자 중에서도 나는 이 모양이에요.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제가 그 사람이었고 제가 저 안에 그걸 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맨날 이래독자로 맨날 너는 어떻게 그 모양이냐, 너는 맨날 그거냐, 거기에 대한 나도 모르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한 병이고요. 이거는 정말로 나중에 이거는 내가 모르는, 페인을 몰라요. 이 병의 증세는 내가 심한 열등의식이 있다는 걸 몰라더라고. 아프냐 그러면 낫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도 38년 된 병자치고는 건강한 것입니다. 낫고자 원해요. 이러면 굉장히 건강한 건데 낫고자 하는 것도 원하잖아요. 이 아픔도 모르는 정도까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서 나를 못해 넣어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아픔이에요. 이걸 제가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 딴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원 센텐스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하고 전혀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은 여기 어느 면에서도 다 걸려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어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 이 세계관 아까 똑같아요. 주님은 어디예요? 주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큰 피스트에 가셔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시고 주님이 눈길 머무신 곳이 여기예요.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저를 38년 된 병자로 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보게 되니까 저는 우물을 보게 된 게 아니라 저 옆에 깔려있는 여기 PhD 공부하는 학생들 전부 다 여기서 열등의식 가운데 여기 뭐 실패 가운데 영어 안 돼, 이거 안 돼, 뭐 안 돼, 전부 다 여기 보니까 이 에나버 대학교 교회 에나버 이 유오뱀이 베데스다 연못이더라고. 저한테 가보니까 전부 다 한 학기하고 다 지쳐가지고 전부 다 모체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니까 전부 그 소리예요. 나는 이게 모자라요. 나는 이게 모자라요.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뭐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전부 다 그래요. 제가 볼 땐 그 얘기가 아닌데, 제가 볼 땐 그 못하고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인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저기 깔려있는 걸 보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 두신 그것이 저 마음속에 깊이 오고 계시게, 그때 저는 저 우물을 베데스다를 떠납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저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11년 전에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한 사람 수정된 사람, 부종이 들어서 무릎에 부어가지고 물이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에게는 다 바닥을 치고 영어가 안 돼서 벙어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여기에 누구하고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간다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해서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술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혼자 그 인생을 그냥 넘어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꼭 그런 사람들만 아니었어요. 여기 교민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시선을 어디를 주시는지 여기를 갖다 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다윗을 떠올려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 왕이 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이여 우리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주십시오. 사울 왕처럼 폭군이 되어주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죠.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크게 다윗은 자기가 이때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그 상처를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이때부터 2년 전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자기가 유다 왕으로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2년 전, 그 다음에 그 7년 전에, 그리고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왕궁에 있을 때 자기가 사울 왕의 그 수금을 푸는 그런 일도 했던, 그리고 막내로 태어나서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백성의 목자가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흡수가 돼서 이제 이 다윗은 어떻게 갑니까?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아니라 이때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의 난공불락인 그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용하는,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아야도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걸음으로 포용하며 나갑니다. 그걸 갖다가 할로고 부가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셔야 합니다. 성장은 성숙입니다. 더 큰 마음으로 포용하셔야 되고, 이제는 내가 있는 그런 이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삶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큰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큰 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 빈궁한 자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여기 가난한 자, 빈궁한 자를 여러분 찾아가시고 주님의 눈길 머문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뭡니까? 그전에는요 이런 건 상관없었어요. 무슨 선교 무슨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눈길 머무르시는 거, 이제는 여전히 나의 삶, 나의 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왠지 모르게 나도 그 베데스다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것, 하나님 마음 두신 것, 그곳이란. 여기 정예슬 우리 자매님이 이번에 갔던 데 아닙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정말 난민촌, 비자가 잘 안 나오죠. 캐나다에서 안 나와서 영국에 가서 받아가지고 갔죠. 첫날 들어갈 때 그 비행기를 놓쳐갖고 뉴욕에 눈이 와갖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요? 왜 나 혼자 가야 되나요? 내 팀 들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왜 그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에레미야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며 주님의 눈길을 머무시고 주님의 그 마음 두신 곳을 하면서 합류하여, 이제 아마 지금은 터키에서 아마 뉴욕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자매는 누가 시켜서 해? 왜 저렇게 해? 연말이고 지금 여기 지금 뭐 레지던트인데 왜 저렇게 하지? 누가 저렇게 시켜서 했어?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는 베데스다가 생각나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내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저런데 뭘 가? 저건 다른 사람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있을 때 더 큰 걸음,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몽골로 갑니다. 11월 말 12월 초 교회로서 바쁠 때예요. 근데 교회에서 뭘 그렇게, 아니 몽골은 왜 가? 아니 몽골 도대체 왜 가? 아니 목사님 저 몽골까지 왜 가세요? 거기에 몽골 목회자들 기초교회 한다고 20명 됐는데 얼마 전에 15명이 떠났다고, 5명 남았다고 울며 불며, 나는 목회의 은사가 없고 나는 목회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머리를 삭발하고, 그리고 허망한 마음으로 척 앉아있을 때 저 포스터를, 저거는 지금 한국말인데 몽골로 바뀌어 있죠 지금, 저걸 바라보면서 제가 뭐를 갖고 나누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머문 곳에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목회자가 없어도 저희 교회는 나는 방 목자님으로 해서 교회가 잘 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CEO가 아닙니다. 동행과 동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두신 곳, 그것은 목회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정예슬 같은 자매도 가는 것이고 목회자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동력입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동행하셨고 동역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과 동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동행과 동력의 관계지, 목회자가 교회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말씀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거나 목회자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거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두신 그곳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나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나눠져서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3개월이 있든 6개월이 있든 이게 일주일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다면, 본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베데스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1주년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가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할까요? 아니요.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저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공로주의, 서열주의, 이 교회 누가 시작한 건데?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베데스다 한 영혼을 바라봤던 수정병 든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재앙이 되겠죠. 무슨 싸움입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싸움?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도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가시는 주님의 베데스다에 주님 눈길 머무신 것, 그 눈길을,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끝까지 이 싸움, 선한 싸움 싸우시고 끝까지 본질 앞에 서서 이 싸움 싸우시다가 주님 앞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바로 이곳이겠죠. 주님, 뭐라고요? 오늘 주님 내 삶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예루살렘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의 주위에 많은 사람이 살아갈 것입니다. 많은 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큰 걸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크고자 하는 것,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공로, 그리고 내가 했다는 그런 서열의식, 이런 유교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버려지고 그저 종으로, 그저 주님이 부르신 그 본질 앞에 마지막 예루살렘의 한마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주님의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며 그 예루살렘에 함께 입성하시는 우리 창립 11주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본질을 지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적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내 안에 있어서 이 패인을 모를 정도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걱정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주님께서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세상에 볼 때 구루터기와 같이 황폐한 곳이었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 믿고 오늘 11살 11년을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누군가 기도하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다윗이 걸어갔던 그 큰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느라 점점 큰 포용으로, 큰 걸음으로 이제 성숙하게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주님, 주님의 그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번제로 받아주시고 소제로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고 정말 변질되지 않는 정말 아버지 누르기 이 공동체를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주님 그 마음 두신 그곳, 저희 교회 교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거 이거 마치고 오늘 내려가셔서 우리 같이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거 그곳에 내 눈 머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한번 나갑시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들이 그곳에 내 삶들이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이제 가십시오. 더 크게 걸으시고 더 넓게 걸으십시오. 그리고 품으십시오. 끝까지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본질에 끝까지 서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싸우며 나갑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눈길 머무신 곳에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 함께 가서 그곳에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만나서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눈길, 그 주님의 마음 두신 그곳에 아버지 다시 베데스다의 그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이제 나아갑니다. 더 크게, 더 넓게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베데스다의 주님의 마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마음 주신, 그리고 이곳을 6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강동우, 신경연, 우리 하준이 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